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21절에서 29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는 알지 못함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흑암에 대한 9번째 재앙인데요. 서로 볼 수 없는 흑암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빛이 없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달빛도 햇빛도 없어도 사람이 뭐 호롱불이라도 켜고 뭐라도 켜면 환하잖아요. 볼 수는 있는데 서로를 볼 수 없는 흑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을 못 켜게 했든지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흑암은 단순히 그냥 인간의 햇빛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보이지 않게 하는 어떤 다른 역사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뭐 그 당시에는 뭐 가로등도 없고 없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빛이 없진 않았거든요. 뭐 근데 분명히 서로가 서로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되었을 때는 집에도 불이 없었다는 얘기거나 아니면은 눈을 멀게 해서 보지 못하게 하는 서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항상 그냥 세상에 어떤 빛이 없는 어둠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눈이 가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운 것은 빛이 있었다는데 이 빛은 생명의 빛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밝히 보여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서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애굽 땅에만 애굽 사람들이 거한 곳에만 어둠이 임했다. 서로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3일 동안 계속되었다.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3일 동안 흑암 이러면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니까 무덤에 머물렀던 그 시간을 말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우리도 흑암의 재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데 보지 못하죠. 진짜 봐야 될 건 보지 못하고 안 봐도 되는 그만인 것들은 열심히 보는 게 우리 모습이죠. 지금도 뭐 이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보는 걸 본다면 여기 꽉 차겠죠. 근데 보아야 될 건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할 않아도 되는 걸 보고 있으니까 전혀 다른 마음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성도가 몇 명인데 이렇게밖에 못 나오는 거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죠. 뭐
어쨌든 흑암이라는 이 재앙은 우리에게는 죽음입니다. 지옥이죠. 예수님은 빛으로 표현되시고 사단은 어둠으로 표현이 됩니다. 태초에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흑암이 있었죠. 그 흑암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밝히 볼 수가 없어요. 밝히 봐야 알게 되는 것이고 알아야 믿게 되는 것인데 이게 어둠에 갇힌 사람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눈이 열려져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흑암에 잡혀 있는 쉽게 말하면 이제 눈이 먼 사람이 있었죠. 소경이 있었죠. 소경을 눈뜨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다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 소경이라는 건 보지 못한다는 것이고 보지 못한다는 건 어둠에 갇혀 있다는 눈이 감으면 흑암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흑암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태양의 신 라 그냥 가나다 라 할 때 라 흑암의 신이 태양의 신입니다. 이 애굽이 숨기던 태양의 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고 얼굴은 매의 얼굴이고 매 하늘에 나는 매 그리고 이 머리에는 태양이 그려져 있는데 그 태양을 주변을 코브라가 감싸고 있어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태양의 신 치면 나와. 그런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태양 숭배의 중심지였죠. 그러니까 왜 이랬냐면 해가 잘 드는 나라, 그러니까 해가 늘 비춰지는 나라 이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이 그런 나라라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가 그러면서 태양의 신을 숭배했죠. 그 태양의 신을 이제 무력화시키는 또 하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빛은 누가 주시느냐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빛으로 반드시 인도됨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빛이에요. 빛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어둠이 다시는 이곳에서 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의 자녀였다가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은혜를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알아야 돼요. 이걸 뭐 어떻게 설득해서 되는 건 아닌데 정말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둠의 존재였다라는 것과 빛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 차이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데 아니지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거기 가지 못한 거예요. 빛의 자녀로 아직 가지 못한 겁니다. 정말 빛의 자녀가 되면 내가 정말 어둠 가운데 있다, 흑암 가운데 있다, 내가 죽음 가운데 있다가 내가 살아나고 내가 빛이 되고 내가 생명이 됐다. 이걸 뭘로 비교하고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빛의 자녀가 됐다, 생명으로 거듭났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러고 사는 거지. 정말 믿어져 봐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돼요. 말 안 하고 못 배기는 사람이 된다고요. 근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말 기뻐야 되고 정말 행복해야 되고 정말 기뻐야 되고 정말 감사가 돼야 되는데 그냥 원망투성이 불평투성이 불만족하고 만족이 없고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똑같은 그런 상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십시오. 새벽에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셨는데 여기 오신 분이라도 깨어 있으셔서 오늘 하루가 감사한 하루가 되고 빛이 비치는 하루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바로는 항복을 하죠. 근데 또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다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갈 재물들을 다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400년은 아니겠죠. 중간 어디쯤 오랜 시간 노예 생활했으니까 그거 다 받아 가겠다는 것이죠. 뭐 나름대로 자기들이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길렀을 수도 있고요. 또 폐물이나 이런 걸 또 다 받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있었으니까 자기 것이 사실 없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속한 곳에 있는 집에 이제 내일 나오겠지만
이제 받아 나오게 되는데 그걸 다 달라고 요구하니까 바로가 또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다시 내가 널 볼 일이 없다고 이제 내 앞에 오지 말라 그러니까 모세가 나도 너 볼 일 없다 이러고 나가죠. 하나님은 거저가 없으세요. 우리한테 늘 공짜를 바라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공짜를 바라지.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해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1절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 재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한다고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고통을 받으며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십니다. 물론 그 채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나는 뭐 예를 들면 100억을 채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채움의 계산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 기준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의 필요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고난 받고 예수 믿음 똑바로 믿고 고난 받고 연단 받으면 그걸 넘어서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걸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난과 연단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고난과 연단을 받는 거예요. 왜? 이거 넘어서면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채우신다라는 그걸로 이걸 견디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욕심이지. 그건 욕심이에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채우시고 안 채우시고 문제가 안 돼요. 내 인간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 이거랑은 상관없이 내가 믿음으로 이 연단, 이 고난을 받아가는 것이지 이거 넘어서면 나한테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의 복을 다시 채워주실 거다. 이걸로 가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욕심이라고요. 자기 욕심으로 견디는 거예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막 참으면서 열심히 뭐 일을 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왜 해요? 결과를 얻으려고. 그것과 뭐가 달라요? 근데 우린 그건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결과가 상관없어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결과는 상관없어요. 나 예수님하고 그냥 늘 함께 가는 것. 내 안에서 믿음 지키고 사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지. 그걸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보상 주시겠다. 여기로 가면 욕심이에요. 그건. 세상과 다를 게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얻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세상 사람과. 그러니까 그런 종교가 되면 안 돼요. 반드시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와 상관없이 난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 안 힘든 사람이 사실 없죠.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근데 그걸 잘 견디고 이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함이라. 내 믿음 지킴이라 이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더 나가지 마세요. 그 필요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반드시. 근데 그 필요가 내 필요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필요가 돼야 되지.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빛에 거하시고 예수로 충만하셔서 그것만으로 예수 충만함으로만 그냥 기쁘고 감사한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보상을 바랍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반드시 빛이 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이루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며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삶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내 입술에서 찬송이 내 마음에서 기도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